오늘 이 시간에는 쓴물이 단물로 바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것을 감사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감격이 넘치는 모세의 새 노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때의 환희를 생생하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과 그의 군대들의 추격에서 구원받은 사실은 우리 또한 죄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이 의를 행해야 할 의무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에 넘실대는 물에서 바로왕과 그의 군대가 멸망당한 사건은 곧 성도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이 심판날에 완전히 멸절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인 여호와의 날에 주님은 악인들을 다 멸하시고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들이 뒤쫓아오던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찬양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역시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고 구원받았고 대적을 물리치며 세상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모세의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가시고 있고 그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신뢰할 수 있었기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루실 약속들이 많이 주어졌으며 그 약속들이 지금도 하나하나 신실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의 심판날이 되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 말씀에 관한 약속들 외에도 우리에게 보호와 인도와 생명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전능의 하나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시며 미래의 영광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는 부닥치는 현실에 따라서 찬양과 불평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환경에 구애됨 없이 초지일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신실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하늘을 찌르듯이 찬송하며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들어서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던 것입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들은 3일 전에 뒤에서는 바로 군대의 추격과 또 앞에는 가로막고 있는 홍해로 인해서 잡혀 죽을 처지에 놓인 상태에 처하자 모세에게 애굽에 매정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혈리를 부리며 불만을 토로했던 이들이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3일 전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앞에는 평탄대로가 열려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목이 말라 3일 동안 찾던 물이 없어 고통당하며 그 마음으로부터 원망의 신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홍해 기적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물이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을 2주 내지 3주만 걸리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팔레스타인 길로 택하지 않으시고 가나안과 정반대되는 아랫옆 호수인 광야길을 하나님이 일부러 택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노예 근성과 마귀에 잡혀 종노릇하던 그 탐심과 탐욕 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을 통해서 영광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인도하신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뿐만 아니라 얻은 권세의 모든 움직임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다만 이성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만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뿐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많은 유익을 놓치고 많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이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삶이라 할지라도 이 삶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요 마침내는 영생에 이르는 삶이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된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는 날 마침내 이르게 될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불평한 거예요. 23절 24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에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간이나 길을 걸었지만 물을 만날 수 없었고 또 사흘 만에 겨우 만난 물이 먹을 수 없는 쓸물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3일 전에 홍해 동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을 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직 환경과 무능력한 자기 자신과 인간 모세에게만 의지하고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환경이 아무리 정말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든지 제일 먼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여셨던 것처럼 또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진정 인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바로 약속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이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바로 마실 수 없는 물이 앞에 당면된 물이 그런 문제가 생기자 그냥 뭐해요?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네.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고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뜨거운 신앙은 사흘길의 그 목마름으로 믿음마저도 메말라 버려야 된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조급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잘 알고 계시죠? 예,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고 또한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보이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욥처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또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진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아주 사소하게는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면은 무속인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자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얼마나 이 어리석은 그러한 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풍부한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시고 계시는데 조급한 마음 때문에 늘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코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여 조급하거나 강팍하게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피할 길을 더불어 그것을 이겨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주실 상급을 항상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조급하여 실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건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결실을 우리가 봐야 하잖아요. 그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게 돼 있어요. 네 번째로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된다. 모든 문제 해결이 된다.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25절에 본문 25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절대절명의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기도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며 우왕좌왕했던 홍해 사건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취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것뿐입니다. 또 이것을 안 모세는 이번에도 불평하는 백성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로 이스라엘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짤막한 기도 한마디에 완전히 평온을 찾게 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이룬 모든 위대한 역사는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아합 시대에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게 하였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기근이 마감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의 취재인 베드로, 또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또 이 모두는 다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까지 살리게 됐잖아요. 이 밖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도가 오늘날도 계속 그 기도로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괴상을 얻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모든 문제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뿐이에요.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바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기후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섯 번째, 성도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신 한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쓴물을 달게 하시는 방법을 준비하시고 계셨으며, 언제든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 물이 달게 할 수 있는 있게 할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을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들에게 믿음을 사실은 시험하는 거죠.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한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을 그들이 정말 온전히 믿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위기가 닥쳐오면은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바로 마라에서 시험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간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 그 예비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도 또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한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마침내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과 해답을 예비하셨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즉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만 바라보다가 원망하고 좌절한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그곳에 문제의 답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결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쓴물이 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쓴물이 달게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아멘. 25절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가 던진 한 나무에 의해서 쓴물이 단물이 됐다고 그랬죠.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줄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온갖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죽음 등은 모두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쓴물들이에요. 죄로 물들어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과연 어디서 이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탈피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쓴물이라고 하는 사망 권세까지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쓴물은 변하여 단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소식 중에 소식인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근심이 변하여 찬송으로, 고통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의 쓴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놀라운 처방이 있는데도 쓴물로 고통당하여 마침내 멸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달고도 시원한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죄의 종로였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에 박혀 죽음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청산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될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치료자 되십니다. 26절, 본문 26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할 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시며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법도와 율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이 율법은 완전한 그 치료의 형편이 될 수 없어요.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왜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지 율법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법도와 율례를 단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완전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치료하여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의원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물론 그의 치료는 완전한 것이죠. 실로 그의 치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타락하여 부패한 자로 하여금 영과 마음과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시는 치료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죄로 비롯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어 있고 또한 썩어가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역경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만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자,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물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라로부터 물이 풍부하고 안락한 쉼터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지는 평안과 휴식이 바로 엘림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최종 종착지가 아닌 거예요. 잠시 임시적인 휴식처에 불과합니다. 자, 이들은 곧 짐을 싸고 다시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던 겁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은 고난으로만 점철된 길도 아니며 또 그렇다고 평안으로 안락하기만 하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죄악과 안일에 빠져서 그들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때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이나 또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그들을 악에서 건져내어 의와 선에 거하게 하려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일관된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도 바로 애굽인들의 그 발 아래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오늘날 광야 같은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오직 고난과 역경으로만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로와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던져주시지 않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건지시며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는 비로소 모든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당당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길에도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 항상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엘린과 같은 그러한 단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것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 같은 생활만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원망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며 시시때때로 허락하시는 엘림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비록 거칠고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할지라도 능히 기쁨과 소망으로 천년 왕국을 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심리하게 해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엘린과 같은 오아시스의 축복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편팔로, 능하신 편팔로 강건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